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초년병 시절에 저를 아주 잘 되게 가르쳐 주신 사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좀 이렇게 되게 동일한 방법으로 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설 현장에 엑셀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막 1시간,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막 다 보여주세요. 다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다시 또 하라 그러나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막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수가 1-2시간 걸리던 일을 제가 하면 한 2-3일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저를 가르쳐줬던 사수가 제가 직접 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으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여튼 잘 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배웠고 또 그대로 했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들어오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보여주고 파일을 지워요. 그리고 다시 해봐라. 그럼 막 헤매죠. 막 이렇게도 헤맸다 저렇게도 헤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아마 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될 일인데요. 꼭 우리와 함께 영광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디옥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바나바가 검증하러 갑니다. 검증하러 가서 이제 검증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큰 사건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이 복음의 핵심 타워였어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리더격인 베드로도 와서 막 쩔쩔매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와서 뭔가 검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굳이 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점점점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그들이 용납하는 과정을 아주 성경에서 풀어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은혜가 드러날 때 혼자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훈련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고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대전제 안에 그게 묻어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대단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막 설명하고 또 안디옥에 사람 보내서 검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고 같이 영광을 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대전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을 거예요. 동네끼리 놀았어요. 동네끼리. 요즘 아이들은 뭐 그냥 혼자 게임하고 이렇게 놀죠. 근데 저희 때는 동네끼리 모여서 우르르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놀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다 껴줬습니다. 깍두기 문화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깍두기 문화. 숫자를 셌는데 안 맞아요. 그럼 어린 아이를 그냥 껴줘요. 하나 껴줘서 같이 이렇게 놀도록 해줘요. 그 깍두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깍두기니까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참여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놀았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깍두기 정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껴주셔도 되고 안 껴주셔도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보기 원하시고 그 역사를 함께 보기 원하시는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에 일어나는 이 큰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의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의 편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할 때 할례자들의 그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2절에 비난하여 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야고보서에 쓰였어요. 야고보서에 어떨 때 쓰였냐면 그 믿음을 의심한다 라고 말할 때 쓰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의심한 거예요.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 베드로를 강력하게 막 비난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고요.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계속해서 할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할례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들이 핵심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왜 이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했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로마의 식민사회였기 때문에 민족성을 잃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잃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유대교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기존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싶었어요.
기존 문화를 버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낮은 수위부터 따지면 금식, 정결법, 할례, 그리고 안식일 성수, 안식일 중수,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금식, 유대인들이 금식을 참 잘했어요. 6월절이 되면 꼭 금식을 했고, 뭐 초막절에도 금식했고, 절기마다 금식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바리새인들이 엄청 비난을 막 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참된 금식은 악을 행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게 참된 금식이라고 예수님은 금식을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결법 규례죠. 정결법. 이게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종교였기 때문에 이 예물, 제물도 정결해야 됐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정결해야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신다,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결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을 해석한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요. 정결법에 대한 내용만 200페이지나 달한다고 해요. 200페이지. 엄청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겠죠. 먹는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먹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정결법의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도 이 정결법 문제가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도 이방인과 막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바울한테 막 비난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정결례를 행해요. 왜요? 비난 안 받으려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셨다는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른 걸로 봅니다. 그만큼 정결 예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정결 예식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했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 정결법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할례였어요. 앞에 금식과 정결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였습니다.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다가 자녀의 할례 문제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빨리 할례를 행합니다. 그만큼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사실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교 안에 차별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오늘 앞에 나온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넬료. 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같은 유대교인이지만 너희들은 2등급 유대교인이야, 이렇게 딱 분리를 했습니다. 유대교가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죠? 차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차별은 없어. 할례라는 거 없앰으로 인해서 차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니까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유대교인들이 이런 문화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 안에서 이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 울타리를 세워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절대 유대교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런 편견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존의 편견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무할례자를 받아들이고 이방인 받아들이고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선포였거든요. 기존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선포.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편견이 무너지니까 은혜가 막 드러납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편견이 없어졌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디옥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의 큰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급파하죠. 바나바를 보내서 야,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아? 바나바 사도 빨리 가서 점검해봐. 가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면 아마 바나바를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을 이단으로 그냥 정죄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이 깨뜨리고 그 안디옥의 교회의 은혜가 막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 안디옥을 통해서 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바로 물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이 깨졌죠. 그리고 다 편견이 깨지니까 점점 은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부분 편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편견을 가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12장 38절이에요. 출애굽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은 뭐냐면요, 다양한 민족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의 그 족보가 뭐냐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개라는 족속, 이방인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위대한 장수가 되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1세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백성, 갈렙이라는 그니스 족속, 이방인이죠. 이방인. 둘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편견을 깨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민족성 속에서 아주 편견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우리의 편견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면 편견이 무너집니다.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편견이 깨트려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 편견이 깨지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 속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 또 목회자로 있을 때도 그냥 그런 편견들이 저도 모르게 막 생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화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과 벗어나면 찬양 한 곡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요, 뭔가 교회 행사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요, 내 신앙과 조금만 벗어나면 그 잣대로 막 엄청나게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그 지난주에 설교한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앞에는 막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막 가다 보니까 뒤에는 막 비방하는 댓글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읽기도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 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비방, 익명의 얼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면 나에 대한 편견, 나에 대한 생각, 어떻게 나를 볼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1년에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지금도 책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영숙이라는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교편을 내려놓으시고 편의점을 하는 사장님이세요. 영숙이라는 분이 이제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서울역에서 지방을 가다가 지갑을 이렇게 잊어버려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누가 받았어요. 근데 하필 받으신 분이 노숙인이었어요. 노숙인이 그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전화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받은 거예요. 독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행히 그분 때문에 찾게 됐습니다. 노숙인 한 분 때문에. 근데 이분의 그 편의점이 서울역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식사를 굶으니까 매일 와서 식사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독고라는 형제가 매일 이제 편의점에 옵니다. 근데 그때 야간 알바를 오랫동안 하던 분이 이렇게 관두게 돼요. 그래서 야간 알바를 계속 못 구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장님이 그 독고라는 형제를 보니까 꽤 성실한 것 같아요. 막 와서 미안하니까 밥을 얻어 먹으니까 청소도 해주고 막 치워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숙이라는 사장님이 독고에게 일을 한번 해보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냄새도 나죠. 말투 또 어눌하죠. 또 알코올릭이 있어가지고 늘 술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계속 영숙이라는 이 사장님에게 빨리 관두게 하라고, 손님도 뭐라 그러고 알바생도 뭐라 그러고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숙이라는 분이, 이 사장님이 이 독고라는 이 노숙인을 아주 잘 봤어요. 좋은 점만 본 거예요. 좋은 점만. 그래서 이분이 기억상실증, 약간 이제 술 때문에 뇌가 기억이 끊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요. 이 독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알바생들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아주 삶에 아주 그냥 우리와 친숙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치유받는 일이 나와요. 독고가 어떤 사람일까 막 계속 궁금해져요. 이 독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막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밝혀져요. 어떤 사람인지. 직접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영숙이라는 그 사장님, 그 선생님이었던 그 사장님이 이 독고라는 사람을 편견 없이 본 거예요. 노숙인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실함, 이 사람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는 장점을 본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김호연 작가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편견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읽고 좀 깨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을 한번 좀 깨뜨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은혜가 못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편견을 깨뜨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26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들, 뭐 그런 뜻이죠. 그 당시에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이사라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명칭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헤로디안이라든지 가르사인이라든지 뭐 그런 명칭들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따르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이 안디옥에서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 그분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따르미들이에요. 예수님 따르미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예수님 따르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무작정 야 너네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개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때 은혜를 확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베드로 앞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은 뭐냐 하면요, 신적인 환상이 드러납니다. 신적 환상. 4절에서 10절까지죠.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새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3번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3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 말하는 것 너가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베드로 너를 데리러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올 텐데 그를 따라가. 그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너는 그를 따라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6명과 함께 총 7명이 따라갑니다. 뭐 왜 7명이 따라갔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이 필요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거야. 너는 그를 초대해. 이런 말씀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고넬료가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성령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길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와서 서서 말씀에 아마 1000마디를 딱 떨어뜨렸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집니다. 오늘 주일에도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떨어질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납니다. 은혜가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그 유명한 수태고지라는 장면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마리아에게 곧 아이가 있을 거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는 위로가 아니죠. 격려도 아니죠. 이거는 진짜 자기의 세계에 말할 수 없는 방해물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속했어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소유권에 있던 게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소유권과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단계에 있다면 약혼한 단계에 있는 여성들이 아주 취약한 사이였어요. 아버지에게도 속하지 않고요, 남편에게도 속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사고를 당하면 진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 임하고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그 강력한 은혜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시고 마리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죠. 엄청난 은혜가 드러난 겁니다. 그로부터 30년 흐릅니다. 예루살렘의 밖에 한 언덕에서 홀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주님, 아버지, 그냥 이게 지나가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예수님도 아멘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가 드러나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그 순종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게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명령이든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내 안에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따름이들이고 추종자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북클럽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로그인 처치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밥을 지어주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술을 하루에 5병, 6병 막 먹을 정도로 굉장히 알코올릭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직장을 관두고 남편의 밥을 차려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직장을 관두고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일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회심하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좀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밥을 차려주라는 또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헷세드라는 용두리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 펜션을 하나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곳에 오는 분들이 밥을 먹고 또 그곳에서 안식하면서 치유를 얻기 원한다고 그런 사명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그냥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든 따를 준비가 됐대요. 누구냐면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이요셉 전도사님. 너무 귀하시죠. 그런 사명을 받으셨대요. 제가 너무 감동하고 도전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따를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제 생각 정도 수준에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목회자가 되면 아마 직장인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아니까 직장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일을 하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경력도 짧고 또 늦게 신학을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과 그렇게 교류를 많이 맺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동행으로 준비가 되니까 그제서야 직장인들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줌으로도 지방에 있는 직장인 사역팀들과 또 막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요청이 오면 막 가게 돼요. 하나님이 제 생각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또 예수동행 운동 섬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 보겠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너무 제가 놀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금방 이렇게 아멘이 됐어요.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온라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라는 그림이 도대체 뭔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트럭 뒤에다가 천막 치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온라인 교회가 그런 거라고 우리 송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오시는 분들이 참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분들이 참 오세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직장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분들도 오십니다. 또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오세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교회 참 어려운 곳인데 이곳에 그래도 선뜻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순종하시고 함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따르미들이 될 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될 때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함께 우리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막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편견, 마음의 편견, 문화의 편견, 여러 편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면 분명히 은혜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편견들 깨뜨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문화, 아버지,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묶임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담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받아주며 용납해주며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을 받아주는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로 덮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담이 있거든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담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의 담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사들의 담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휘장이 찢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는 자,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에 있는 한 아무런 은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은혜의 자리로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명령, 주의 음성이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적인 명령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이곳은 은혜 받을 자리가 아닌기에 하나님이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받을 장소,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을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가 머무는 장소, 은혜가 울리는 장소, 은혜가 펼쳐지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로그인 처치에 많은 성도님들이 왔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어려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막는 그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편견이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 걷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 은혜가 머무는 장소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 움직이는 자,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무는 장소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는 장소로 우리를 이동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주님과 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려 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온라인 땅에 있는
이 온라인 세계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새로운 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마음의 편견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미가 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